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아들이자 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 진리 가운데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따르고 섬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는 오직 이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멘. 영접한다는 건 말 그대로 환영하고 그분을 대접하고자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을 환영하고 열렬하게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것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죠?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는 자들 모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믿는 자들 안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났다?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born again.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born again,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으로부터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출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 다른 출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판 모르는 남과 같은 어떤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오늘부터 부르라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절대 부를 수 없습니다. 오늘 예결이에게 목사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라고 하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지 않는 한 예결이는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왜? 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낳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났다는 걸 예수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그 마음 생명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태어난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인가 그때 윤종신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시나요? 저 노래 부르는 다 아시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노래 가사가 뭐죠? 갑자기 막 샤워를 하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서 막 기분이 막 너무나도 새로워지고, 그래서 막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인 그와 같은 노래를 했잖아요. 환생. 우리는 물론 환생이 없어요. 환생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환생은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듭남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을 때 우리가 그대로 똑같을 수 있을까요? 똑같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똑같을 수 없어요.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욕과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힘이 솟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와,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장난 중고를 가지고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 끼워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새롭게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똑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그와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고 있으며, 또한 그분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거듭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색하죠. 일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진 것 같아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변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일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 예건이가 우리 이승엽 기자님의 사랑을 받을 겁니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녀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이승엽 기자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건이가 야, 이승엽 기자님 아빠 맞냐? 그러면 만약에 아빠가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옆집에 있는 아들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 예건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빠 맞나? 하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건아 아빠 맞냐라고 부르면 약간 어리둥절할 거예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러나 예건이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 이승엽 기자님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아빠가 장난 많이 친대요.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준대요. 아빠가 주는 사랑, 엄마가 주는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꼭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지금도 흘려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도로 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도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흘려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부르는 것이 개면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요, 야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졌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나요? 어색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항상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내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 떡을 축사할 때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떡을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밖에 있는 나그네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또한 로마서 우리가 8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영이 임했습니까? 양자의 영, 아들로서 받아들여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나 하나님의 딸이 맞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부를 때 어색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터져나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해보면 많은 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듣고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아니요,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되게 무섭고 되게 인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장애물을 놓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내가 가는 앞길을 가로막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하나님을 떠올리냐면 무서운 하나님, 아주 무서운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나 망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을 무서운 분, 엄격한 분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정말로 친근하고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릴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혹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 다 각자가 있으실 겁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도 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다 각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는 어떤 존재죠?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또 다르잖아요.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힘이 세대요.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대요. 아버지는 아주 가장의 무거운 짐을, 승현이가 얘기했는데 무거운 짐을 메고 있대요.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무거운 짐을 메고, 그래, 아버지는 그래.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는 분이야. 아버지는 그러한 존재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을 한번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버지는 아바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 지금 이 히브리어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읽는데요.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요? 아바라고 해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가서 아버지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바. 여러분 히브리 말도 아바라고 그러고요. 우리도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제2의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 너무너무 간격을 뛰어넘어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는요, 알레프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단어와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로 두 단어로 돼 있어요. 두 글자로 돼 있어요. 두 철자. 알레프, 베이트. 근데 알레프는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황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따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글자 첫 번째 글자가 황소의 뿔처럼 보이나요? 황소의 뿔, 황소의 머리를 따서 이 알레프를 글자를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A에 해당되는 건데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글자가 소의 머리를 따서 만든 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알레프는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힘, 능력, 그리고 우두머리, 리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철자 베이트는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 여러분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글자가 집처럼 보이시나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집으로 상징하고 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이트라는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아바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함께 모아서 뜻을 한번 풀이해보면 아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은 뭐가 되냐면 집의 힘, 집의 기둥, 리더, 우두머리 이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막을 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텐트를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을 칠 때마다 무엇이 필요하죠? 장막을 세울 만한 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둥이 천막 가운데 딱하니 버티고 서 있어야 이 천막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우거할 수 있는 장막이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이 집에, 이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집의 기둥이야. 아버지는 우리의 집의 힘이야. 그래서 힘이 꼿꼿하고 이게 힘이 있어야 이 힘으로 이것을 바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바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집의 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의 기둥이다. 우리 아버지가 기둥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이 아빠, 아바라고 부른다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을 아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빠를 부를 때 여러분들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이 아바에 대한 이 철자에 대한 이 뜻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집의 기둥이다. 내 삶의 기둥이다. 내 삶의 힘이다. 내 삶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내 삶을 기초를 이루는 반석이다라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바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기둥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집은 무너지고 내 삶의 반석이 기초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세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지만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반석과 기둥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 아바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바, 아빠라고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에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에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그룹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그룹밖에 없나요? 네, 두 종류의 그룹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딱 두 종류의 그룹밖에 없다는 것. 한 그룹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한 그룹은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시고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구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움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쫓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된 걸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한들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예건이 보면 우리 이승엽 기자님 떠오르고, 우리 예원이 보면 우리 이승엽 기자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예견이 보면 또 우리 이영식 기자님 떠오르고, 우리 주아 보면 우리 정규 기자님 떠오르는 거죠. 우리 승현이 지연이 보면 우리 이승엽 기자님 딱 떠오르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요? 닮았으니까. 우리 예건이를 딱 놓고 우리 이영식 기자님, 정민 기자님, 우리 이승엽 기자님, 서세경 기자님 딱 놓고 아버지를 골라보십시오 라고 사지선다 문제 내면 몇 프로의 확률로 맞출 수 있을까요? 아마 100%일걸요? 우리 예건이가 아무리 좀 외탁해서 좀 외갓집을 좀 많이 닮았다고 해더라도 우리 예건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 우리 예건이 딱 났을 때는 진짜 외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점점 또 지나 보니까 우리 이승엽 사님 얼굴이 또 있어요. 딱 보면은 그 이미지가 딱 나와요. 여러분, 내 사람 두면은 누가 딱 맞을까요? 100%다 맞춥니다. 우리 예견이 두고 딱 하면은 100%다 맞춥니다. 왜요? 닮았으니까. 왠지 모르게 닮았으니까. 우리 승현이 두고 보잖아요. 우리 이지선 쌤 또 닮았잖아요. 딱 맞추죠. 못 맞추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닮았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아멘. 닮는 게 그냥 닮는다고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가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의를 행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부터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축도는 믿고 저는 하는 짓이 믿고 해서 우리 형제들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얄밉게 행하고 그리고 또 진짜 뭐라 그러지, 저희 아내 그 동네에서 말하는 낯갈스럽고 경상도으로 낯갈스러운지 모르는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 순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사람이 죽도록 미운데 해준 것 뜬것만큼도 없는데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지고 긍휼히 여김받기 시작하고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도록 미웠던 우리 아버지, 죽도록 미웠던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증거입니다. 누가 사랑할까요? 누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잘해주는 것 눈꼽만도 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먼저 다가갈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재창조된 거듭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또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나라에 그런 구한말에 들어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가 근간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 가운데 뿌렸기 때문이에요. 원수도 사랑해버리는 사람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죽인 북한 공산당 그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원수까지 사랑해버릴 수 있는, 그 녹여버릴 수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만큼 강한 게 또 없어요. 사랑하면요 목숨까지도 내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면요 목숨도 내어줘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거기서 막 못 나오고 막 고통스러워하면 누가 그 집에 뛰어들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밖에는 뛰어들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거기 뛰어들까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저는 119에 신고하고 빨리 오가 막 그렇게 종종 구르며 막 마음을 졸이긴 하겠지만 뛰어들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로 뛰어들 용기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밖에 없어요. 나를 배아파난,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죽어도 저 아들 살려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저 딸 아이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배아파난 우리 부모님밖에는 살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로 강합니다. 사랑은 강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태어나면 우리 아이가 이제 갓난아기일 때 들고 다니잖아요. 안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안고 다니는데 이 아이를 안고 다니면 이 아이가 점점점 더 커지면 아이가 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아빠랑 엄마가 차이가 있대요. 아빠는요 이 아이가 무거워지면 땅에다 내려놓고 걸어! 걸어! 막 다리 아프다 하면 어디서 언제까지 하면서 막 걸어오라고 해서 막 앞으로 가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는 아프다 그러면 아이를 들쳐안고 업어서라도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빠도 그래요. 누가 엄마만 그러냐고. 저는 아빠도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더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아빠는 부성애가 있지만 엄마는 배아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아빠보다 좀 더 많이 걱정한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안고서라도 자기가 힘들어도 팔이 빠질 것 같아도 힘은 남편이 더 있지만 그 아이를 끝까지 안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들쳐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 내 자녀 아니다 하고 내쳐버리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제부터는 모든 도움을 끊을 테니 너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요? 아버지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그 영존하시는 사람으로, 불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부모는 혹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있대요. 우리의 부모는 혹시라도 우리를 버릴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레미야 선가 이사야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말고 하나님 구원하여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목사님은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이것을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여자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을 상정했고 너 저 길로 가라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머리가 긴 아이가 나와가지고 이 목사님 반대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머리채를 딱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가라고 했더니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머리채를 그 긴 머리채를 딱 잡더니 갑자기 아이의 머리채가 아 하면서 아! 그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리채를 끄집어서라도 그 길로 못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놓아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이가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놀랍고 크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힘이 많은데 뭘 걱정하셔요? 아버지는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색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꼼꼼하게 우리를 체크하셔서 너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어떤 그 잣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너 이렇게 안 했지? 안 해. 너 이렇게 안 했지? 안 줘.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다는 걸 사람들은 익히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잘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아버지가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 그런 자녀들은요 아빠의 찬스를 써요. 그렇지 않나요? 아빠 찬스 쓰죠. 금수저는 아빠 찬스 써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취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그 불법에 준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힘이 있다면 다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안 도와주실 건가요? 도와주실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도움 안 주실 건가요? 도움을 주시죠. 분명 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 부모님도 별로 가진 건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셔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손 벌려 본 적 없지만 알아서 보내주셔요. 여러분 저희가 힘들어할 때 우리 부모님은 저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제가 설날이나 추석 때밖에는 못 뵀지만 가면은 저희 부모님이 저희 얼굴을 보면 저놈이 잘 살았는지 힘들어하는지 다 아셔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는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는 물론 매일 보고 있어서 좀 뭐 그런 거에 빠졌나 뭐 그런 건 알지만 저희 부모님은 더 그걸 잘 아셔요. 왜요? 닮았기 때문에. 닮았으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걸 우리 부모님은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 묻죠. 너 힘드니? 아니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갈 때 돈을 찔러서 주시고 가서 차비도 하고 모두 사 먹어요. 항상 저희가 장모님 댁을 가거나 우리 부모님 댁에 가면요 저희가 용돈을 가져다 드리는데 용돈보다 배를 받아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항상 준비하는데 배를 받아서 온다니까요. 배를 받아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부모님이 힘이 없고 그렇게 막 세상에서 잘 살거나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지언정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떠하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힘이 닿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사람들이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안에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 곤란해요. 우리는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내가 속하였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도 변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생각에 스치고 지나갑니까? 그러한 생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어떤 누구보다 크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겼다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나는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승리자의 위치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승리했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지며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이겼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오고 힘들면 우리는 항상 어려우면 우리가 망했다라고 그러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그러고 못하겠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겼다. 아멘. 나는 이미 승리했다. 아멘. 나는 이미 이것을 이겨나가고 이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힘이 내 안에 있다고 믿으며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이렇게 묻겠죠. 뭔 근거로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마귀가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너 뭐 된 것도 없는데 너 뭐 된 것처럼 말한다? 너 뭐 되지도 않았는데 너 된 것처럼 말해? 야, 너 상황 좀 봐봐. 환경 좀 봐봐. 라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너보다 더 크시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린다면 그 소리를 과감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어.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크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 나는 이미 이겼어. 라고 말하면 갈 때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자녀된 주요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머릿속에 가져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에게 생선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릇을 딱 가지고 오더니 짠! 했는데 뱀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계란 후라이가 먹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계란 후라이 가져왔다면서 짠! 여니까 거기에 정갈이 우글우글거린다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는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아주 악하지 약한 자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어떠하시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구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요? 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청하라고, 구하라고,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아빠 찬스 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빠 찬스를 쓸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이들은 아빠 찬스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빠 찬스 없어요.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 그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에 있는 육신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권력자들보다도, 재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식하며 그러한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나 좋은 것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이 쌓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어 봤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이상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강건하고 우리가 오래 살아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도 인생 40 조금 넘어봤지만 인생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얘네들이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래도 얘네들이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뭔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사시나요? 물론 그거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열심히 살죠? 우리가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더욱더 그런 많은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요 분명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물론 좋은 것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곧 다가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날이 가까이 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 살아가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는 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날들을 선악간에 행했던 것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달려가며 하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도 채워주십니다. 아멘. 요즘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대요. 아멘.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힘이 나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착착착착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그것이 바로 아빠 찬스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빠 찬스 안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빠 찬스 다 쓰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빠 찬스 안 쓰실래요?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아빠 찬스 아주 유용하게 쓰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세는 특권, 힘, 능력, 자유, 위임된 영향력, 그리고 권리 등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힘과 능력과 자유함과 그리고 위임된 영향력과 권리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그 찬스를 쓸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능력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쓰셔야 돼요. 아멘. 그 아빠 찬스가 별거 다른 게 아닙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의 아빠 찬스보다 강력한 찬스가 우리에게 손에 들려 있어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힘있게 우리가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어머니가 그 자녀를 배아파 난 것처럼 10달 동안 그 아이를 짊어지고 그 아이를 10달 후에 해산하는 고통으로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했어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찬스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가 안 나오면요, 그냥 아빠만 불러보세요. 아빠 불러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아바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바. 근데 그 아바라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유대인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바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아바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 찬양 아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바라는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요, 정말 애달프게 불러요. 진짜 애달프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이룬 서론 가지고, 물론 지금 나라를 되찾았지만 그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시온의 영광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애절하게 불러요. 여러분 통곡예배역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번 다 우리 지사님 통곡예배역 가셨으면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고 애절하게 기도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어떤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 대학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기서 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며 거기서 애절하게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들이 아바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 애통하게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볼 때 너무나 애석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이미 예수님의 그들 가운데 나타났지만 그 구원된 메시아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이 아바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아바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애타하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뭔가 찬하고 애절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그 힘의 능력의 근원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것이 내 모든 것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아빠 찬스 매일매일 사용하시면서 그 아버지께는 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다, 그분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믿으면서 아빠 찬스 매일매일 사용하심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